명절 기간 중에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명절에 드리는 예배가 평소보다 다소 부담스럽다는 걸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우리는 명절을 통해서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고 음식을 나누고, 사실 명절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가족들, 아이고 어머님, 아이고 아버님, 아이고 동생아, 형아,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뭔지 압니까? 예배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희미해져 있어요. 그러다가 예배를 딱 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인정해야 되겠다. 하나님 바로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배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잠언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말합니다. 왜 인정해야 되냐면요, 이것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그냥 지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도와준다. 내 길을 지도하신다. 우리 12시에 토요일마다 주일 준비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청소 나오신 분들하고 한 다수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는 명절이라 그런지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앉아있는데 제 마음속에요, 그 나름대로 다 명절 되어서 가족들 만나고 친지들 만나고 하면서 그곳에서 또 그들의 삶도 살아야 되는데 명절에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성도를 보니까요, 한 분 한 분 하는 성도 명단을 쭉 내놓고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안 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전사님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어제 내가 몬내로 같아가지고 내가 정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조금 지금 몸이 이러니까 조금,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제 이제 마음을 딱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내려오게 하신 것,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셔요. 그 지도하는 것은 그냥 이 해봐라 이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우리를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도입니다.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이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도해 주신 걸 느끼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힘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박한 환경이에요. 여러분, 안 좋은 환경은 믿음으로 보면 더 좋은 환경이, 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요.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모든 걸 할 수 있고 무소부재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때요, 우리만 여기 앉아 있으면요 예배 드릴 이유 없어요. 목사가 있고 여러분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사님이 인도에도요, 제가 심하게 찬양한 이유는요, 인도는 전사님이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예배 한 번이 듣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요, 저게 하나님 말씀 맞나 아닌가 굉장히 관심 갖고. 근데 이번에 명절 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인정해야 될까, 이걸 제가 이번 명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층 이 예배당 이쪽 벽에 가면요. 그 어린이들 예배 드리죠. 지금 어린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장소에 가면요. 이랬습니다. 주일학교 올해 표가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갈래요? 이렇게 써놨어요. 어느 날 딱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갈래요? 야, 어떤 느낌이 올까? 여러분 가운데 아무 생각이 없이 지나가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예배당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확실한 희망 찾았지 않습니까? 뭐가 확실한 희망인가? 관심 갖고 봅니까? 이거? 예배의 희망. 예배 들어가면 희망이 있습니까? 말씀의 희망. 하나님 말씀을 통해 희망을 얻습니까? 기도의 희망. 증인 희망. 여러분, 이거 그냥 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갈까? 주일 학생들 저걸 보면 뭘 느끼까?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요, 기독교 가운데서 아주 이 성경대로 믿지 않은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마릴성도 예수교도의 교회 이거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우리 주에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 다 성경 두고 있고 찬송 다 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성경에 조금만 관심을 제대로 가지면요, 절대 그게 안 빠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나오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제가 오래 했지 않습니까? 요게 1층 밥 먹으러 가면 벽에 써놨는데, 저게 뭔 뜻일까? 저런데 질문하거나, 이거 알아야 되겠는데? 닮아가란데? 여러분, 제가 과거에 부끄럽게도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어떤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되는 것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나는 이제 우리 성도에게 이걸 확실하게 말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장례식 예배 때 그 제사 지내는 행식 하잖아요.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맞느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맞느냐,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결정.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따라오지만 제가 이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람이 눈썹 하나도 자기가 못 붙입니다. 자기가 남자로 태어날까 여자로 태어날까 누구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그 결도 없어요. 나라도 내가 마음대로 선택 못합니다. 나는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 와가지고 내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내 뜻과 상관없이 이 땅의 삶을 떠나야 됩니다. 내 생명의 주인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십니까? 그걸 제가 오늘 질문 던졌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영생 얻는 줄 생각하는 사람은 연구하는데, 제가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요, 장로교회 목사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만나러 왔어요. 아니, 장로교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현재 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신천지 들어가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 왜 제대로 안 믿느냐? 그 사람은 하나도 관심 없어. 신천지 가면서요, 자기 교회 60명을 데려갔대요. 여러분 성경 관심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 보면요, 관심 있는가 없는가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정말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왜?
성경을요, 그냥 보면 안 돼. 연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냥 믿으라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따라가면요, 보입니다. 부모님 딱 보면요, 부모님 따라가면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요. 여러분, 자녀가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살아있는 자체가 자녀에게 무서운 교육입니다. 이게 자녀를요, 아름답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따라가니까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무리가 이르시되 아무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라오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요,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한 구절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이 본체란 말이 뭔지 알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똑같은 몸을 갖고 있는 두 사람 없습니다. 쌍둥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쌍둥이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 보고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똑같아. 너무너무 닮았어. 근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오라 하니까 두 사람이 아버지가 쌍둥이 아버지가 오라 그러고 오라 그러니까요, 얘가 이래 자기 아버지가 딱 안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걸 알까? 제가 봐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 어렵게 걸음을 아장아장 걷는 애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알아볼까? 여러분, 이 애는 볼 때요, 우리가 볼 때 쌍둥이라 말하지만요, 분명히 다른 게 그 애기도 느낄 수 있어요. 이 땅에서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요, 예수 믿고 한참 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인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에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왜 너희를, 요한일서 3장 1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베푸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이제부터 영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 앞으로 죽을 때 영생 얻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초라한 것은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건 이해가 되지만요, 살아가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은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해결용입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이해가 되지만요, 내가 고통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할 기로 느껴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셨나요? 아니요. 지금은요,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나를요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여러분 그 못 느끼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다 아신다. 이 시편 139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세상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로 마일리지가, 마일리지 포인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참 너는 복 받을 거구나, 내가 복을 주겠다 하고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고요, 이것을 빼는 역사가 있어요. 명절 우리가 저 앞에 나온 것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습니다. 물론 명절에 일가 친척 만나도 거기서 내가 오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대화하고 또 예배하고 다른 교회 참석하고 가능하지만요, 정말 우리가요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요 너 나를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인정. 내가 영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생이냐 멸망이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이 땅의 삶도 하나님 백성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요 심판이 심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거부해야 되느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자, 요한복음 4장 7절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자세히 나옵니다. 천천히 읽으십시다. 시작.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을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한 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 본사 하나님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사람은요 사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이 사람이 집 사냐 목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딱 들어오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내가 힘들어. 아무리 내가 손해받더라도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읽었습니다. 굉장히 이분이 어렵게 살 때, 너무 어렵게 살 때 때로는 3일 동안 밥을 못 먹을 때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돈이 1,000원이 생겼어. 돈 1,000원이. 제가 이제 이 돈 액수를 정확히 비하하기 곤란한데 1,000원이 생겼는데 이 1,000원을 가지고 오면서 호떡이 그렇게 먹고 싶어. 이 1,000원 가지고 호떡 먹으면 맛있겠다 생각했는데 딱 생각하니까요 아내가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걸 호떡 먹으면 내가 너무 맛있겠는데 자기는 초콜릿보다도 호떡이 지금 먹고 싶은데 아내는 초콜릿 좋아해.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요, 초콜릿 사가지고 아내를 딱 갖다 주더니, 당신이 초콜릿 사가지고 왔어. 고마워요. 하고 낼름 먹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아내가 남편의 일기장을 봤습니다. 그 일기장에 뭐라 썼냐면요, 내가 오늘 너무 배가 고팠는데 돈이 1,000원이 생겼다. 이 1,000원 가지고 내가 고민했다. 과연 호떡을 먹을 거냐, 아내 초콜릿을 사줄 거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아내 기쁘게 해줄게, 내 배고픔보다 낫다 해가지고 초콜릿 사줘 갖다 줬다. 이거를 아내가 읽다가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남편 보고 손을 잡으면, 여보, 호떡 사.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이 다 녹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요, 왜 그렇게 미워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조금만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람을. 여러분 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성도님 나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아내 분노가 이렇게 올라올 때요, 다 표현 안 하고 10분의 1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까지 분노가 올라올 때. 근데 내가 치면 죽겠는데 상대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왜 그렇게 화내서 말했냐는 거예요. 본인이 화를 냈다 안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느낀 것이 많아. 목사님, 저는요 최대한 90%를 죽였어요. 90% 죽였는데 왜 이래. 90% 죽이면 안 된다. 100% 죽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잡아넣어서 사랑을 줘야 된다. 사랑으로 말하지 못하면요, 내 마음에 기분이 안 좋을 때요, 남에게 나가는 말은요, 그거는 나는 모르지만요, 그는 기분 나쁘게 돼. 분노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분노로 가득해요. 분노로.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웃습니까? 이 명절 때 만나보면요, 별별 생일 가지고 가족들이 옵니다. 입구에 들어올 때는 하하 웃고 들어오지만 만나가 대화하면요, 막 어떤 사람 막 울고 막 짜증을 내고 합니다. 그러면 한판 다 같이 붙어볼까요? 이 명절 때요, 안아주면 안 됩니다. 아따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비움이 들어올 때 빨리 내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아십니까? 미워하면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요,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요, 미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이 길거리 보십시오. 야당 여당 막 걸붙여가지고 서로 미워서 못 살아. 미워서 못 살아. 맞죠? 여러분 야당이 여당께 격려합니까? 아이고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십시오. 서로 격려하면 안 됩니까? 세상은요, 미움이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렀다. 이 사망은 뭡니까? 멸망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걸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영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별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요, 여러분 만나면서 우리 성도도요,
의외로 사랑 있는 성도들 만난다는 게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웃어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웃음을 줍니까? 저는 올해 들어가서 하나의 내 마음에 생각을 결심한 게 있습니다. 틀렸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겠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남편 얼굴 한번 보면서 웃어주고 격려하면 안 되나요? 아내 얼굴 보면서 웃어주고 격려하면 안 되나요? 자녀들에게 웃음 먼저 주면 안 되나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근본 자체가 사랑이 없어요. 내 필요를 따라 다 이용 대상일 뿐인데요. 여러분 사랑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랑은요, 스토케의 사랑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혈육 사랑이에요. 필요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우정. 에로스가 있습니다. 정욕적으로 남녀가 사랑하는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건요, 그 조건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게 마땅하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아닙니까? 왜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가볍게 믿고 있습니까? 이게 영생과 관계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는요,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요, 여러분 교회도요, 너무 슬픈 게 서울에 굉장히 많은 교회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몇만 명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책도 많이 출판했습니다.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1층, 2층 따로 예배드려요. 왜냐하면 1층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지금 있는 목사님이 부임을 데려왔을 때 마음이 안 들어. 2층에 있는 목사님은 지금 있는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 두 편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없는 교회입니다. 아셔요? 그 목사님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있어야지. 여러분 부족한 제가 이 교회를 떠나갈 때 그날이 오면 사랑을 남기고 가야 돼. 사랑. 여러분 영생이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이 사람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한 것이요, 그 엄청난 큰 교회. 그래서 매달마다 그 교회에서는 월간 잡지가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 너무 슬프죠. 여러분, 내가 사랑이 있다는 것은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그 자녀 구원 없습니다. 아세요? 용기를 사랑해야 돼, 부모님은. 보통보다 더 사랑해야 돼. 요즘 자녀들요, 부모 사랑하고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녀를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지한 시대. 요새 어떻게 착하냐? 그저 내 힘들게만 하지 말면 착한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요, 저는 이게 제 인생의 핵심입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여러분 나 미워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다. 미워할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랑을.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참아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셨냐? 로마서 5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원수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원수입니다. 너 아버지야? 아니요, 아저씨. 너 어머니야? 아니요, 아줌마. 이게 말이 됩니까? 나이 드신 분 보고, 아이고, 할아버지. 너 아버지야? 너 할아버지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수인 거예요. 모든 생명 주셨고 모든 삶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냐?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그게 우리 지난날 모습입니다. 지금도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가요 부모가 원하는 건 하나도 하지 않아요. 원수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오늘 우리 성도님이 아버님이 평생 예수 믿지 않았는데 간혹가다 한 번씩 예배당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는가 2번 가서 내가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시간에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했다면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 원수였을 때 여러분, 오늘 믿는 자가요 내 원수를요 용서하고 그냥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라. 사랑.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죽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시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계속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 지극히 높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으로 살아갈 때요 여러분의 인격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쫙 올라가요. 야, 왜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야, 대단해. 여러분,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들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정말 사랑의 사람이구나. 왜? 영생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 중요하죠. 영생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지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이 뜻 앞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복종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벼운 얘기입니까? 이게 가벼운 얘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 결과가요 사랑하는 게 이기는 거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외우심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리.
너를 지극히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너를 사랑하지 못한 걸 책망하고 징계한다? 열심 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너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너 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너가 먹고 나와 더불어 먹자. 이렇게 살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당 나와가지고 할 나라 바로 간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있나요? 여러분, 오늘 명절에도 여러분 여기 나올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 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우리는요, 귀하게 예수님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이 보셔요. 선하게 예수님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면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 나눠준 것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읽어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